아멘. 예,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때 출애굽기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적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동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춤추면서 하나님께 잔치를 벌이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효력,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효력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적을 바라죠.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체험들을 이제 바라게 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기적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그 기적만을 이렇게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이 내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해서도 그 전에는 또 무슨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이름 지었습니다. 쓰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라라고 하는 그 쓴맛 나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곳이 어디인가 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 엘림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물샘이라고 하는 샘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샘을 하나 파서 거기서 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샘 하나를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곳에 물샘 12개를 발견하고 샘이 많다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래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곳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모세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좋지 않겠어? 여기서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땅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그런 사건들, 사고들. 그러나 내가 원하던, 내가 실수로 했던, 내가 실패를 했던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세요?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나 엘림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종착점이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엘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는 그 엘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엘림이 어느 곳이겠습니까? 그곳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 재물을 영원히 누리면서 그저 여기서 살고 싶다. 그곳이 엘림이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엘림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첫날을 뭘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정월 초하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1월 1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종교력으로 1월 1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까? 이날이 왜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에서 구전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까? 초대교회 때 너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모아서 책으로 한 권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뭔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붙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설교를 듣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4일 저녁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의 큰 도시인 라암셋을 떠나게 되었죠. 이 라암셋은 누가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한 겁니까? 우리 웅천동처럼 바로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통해서 이런 큰 도시를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라암셋을 떠나게 한 겁니다. 바로 그곳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른 이 기간이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상식량으로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너네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고기 먹고 그렇게 배부르며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너네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한다,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이 고기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장법을 써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삶고 뭐 그런 쪽에 이렇게 종사하는 그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약간의 고기 맛은 봤을 겁니다. 무슨 노예들한테 무슨 뭐 고기를 먹으라고 내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건 없죠. 근데 약간의 고기 맛은 봤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근데 이거를 그냥 뻥튀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고기 먹고 살 수 있는데 너네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 하면서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어느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 이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과거에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 나 때는 말이야 자꾸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뭐예요? 아, 저 어르신이 연세가 드셔서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 한다고,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한다고 그냥 그거 그만 좀 해라고. 제가 어르신들 신방을 다니면요, 지금 이제 신방을 많이 안 다니까,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신방을 다니면요, 우리 할머니들이 1년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또 다음에도 신방 가면 또 그 이야기, 3년 뒤에도 신방 가면 또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집사님 그거 작년에 이야기 했어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갔는데 또 그 이야기 해요. 아이, 집사님 그것도 작년에 했다니까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얼굴을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냐고 집사님, 그랬냐고 집사님. 네. 근데 그거 3년 전에도 있고 2년 전에도 있고 5년 전에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고 한 걸 계속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그 옛날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목사가 오면은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어디 막 행사 가가지고 뭐 파는 데 있죠. 거기 가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꾸역꾸역 가죠. 거기서 막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도 막 써버리고 오죠. 그래서 막 막 자식들이 막 화를 냅니다. 거기 가서 왜 그거 다른 데도 가서 싸게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살 수도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그러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하고 놀아주냐 이거예요. 누가 나하고 놀아주냐 그 이야기하고 재밌게 누가 나하고 그렇게 해주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쳐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거 좀 비싸게 샀다 뿐이지 나를 즐겁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결단이에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현재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나의 현재를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과거의 실패도 실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요. 제가 21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단양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 아들이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는데 그 아이가 옛날 10년 전에 또 왔어요. 10년 전에. 갑자기 밤에 비가 오는데 뭘 막 뒤집어 쓰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20살 정도 되니까 인생의 방황기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나를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를 찾아왔어요. 오늘 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의 어떤 실패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현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실패 많은 그 과거도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나락으로 이끌고 가버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간혹 가다 보면은 2단 사이비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2단 사이비로 가버린 사람들 보십시오. 꼭 종교적으로 2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단 사이비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도 가버렸는데, 뭐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정상적인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로 가버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복수심에 가버려요. 복수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현재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이단 사이비에 이거 처박아 놔버린다고 내가 표현하잖아요. 처박아 놔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는 안전에 이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의미를 잘못 부여해버리면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바로 현재를 잘못 해석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물을 먹여주셨잖아요.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오아시스의 맛을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자기들의 상황이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저 정도면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본때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다. 왜 안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야 할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고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비같이 내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내려준다는 겁니다.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은 뭐예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근데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2배를 내려줍니다. 이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의도를 가지고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7절에서 9절까지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원망하다입니다. 원망하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궁시렁궁시렁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궁시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궁시렁대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을 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궁시렁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못마땅하게 여길 때 우리가 궁시렁대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말씀 보니까 겉으로는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럽니다. 우리는 간혹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한테는 난 절대 안 그래. 근데 다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죠.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황량함, 버림받음, 포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어요. 겨우겨우 살아봐야 잡초 몇 뿌리 삽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황량하고 버림받은 땅이에요. 포기한 땅이에요. 거기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누가 못 살아요? 사람은 못 삽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누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버림받은 땅,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누구밖에 못 살아요? 귀신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오니까 귀신들이 어디로 돌아다녀요? 불 가운데 돌아다니고 광야로 돌아다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불 가운데로 못 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광야에서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할 수밖에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삽니까? 그래서 귀신이 사는 곳이 광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약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포기한 땅이에요. 황량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미드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만 힘을 공급받고 삶의 의미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자, 교회가 위치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왜 광야냐? 아니,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힘든 곳이 광야죠.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온갖 것이 세상에 다 있는데 우리가 왜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듭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그래서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그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많은 학문을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서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의 공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그 영광을. 저녁에는 고기로, 그 메추라기죠. 고기로, 아침에는 빵으로, 이제 만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만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지위, 학문이나 재능,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물질 좀 얻으면은 놀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지위 좀 얻으면 내가 좀 뭔가 된 사람 같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 지위를 말이죠. 권력을 막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봐요? 전라도 말로 씹어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왜? 살만하니까. 근데 그걸로 죽는다니까요, 그걸로.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생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 만나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지면서 한 가지만 더. 자, 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잖아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만나가 신학에 가니까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전부 다 보여지는 것으로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으로서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는 그렇게 체험도 있었는데 왜 요새는 없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초기에는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막 보여주더라고. 막 응답도 해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낫게 해주고, 그리고 막 아동부 아이들이 막, 오 선생님도 막 기도하면 낫게 해줘.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 그런 신의 연사를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 아프면 이리 와봐. 이제 실험해보는 거야. 옥상으로 데려가서. 그때 쇠를 얻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옥상으로 데려가서 이리 와봐. 너 아프다 그랬지? 이리 와봐. 내가 한번 기도해줄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 선생님. 그러면 막 애가 막 가가지고 세상 오 선생님도 낫게 해줘요. 그래. 오 선생님도 낫게 해줘. 근데 뭐예요? 아니에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네가 좀 내 통로 좀 대라. 내 통로 좀 대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있죠. 건강,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내가 배움이 있고 지위가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사용해서 누구의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공급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